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은 거룩한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 앞에 분하고 인사하실까요? 예수 부활, 나의 부활입니다. 예수 부활, 나의 부활. 예수 부활, 나의 부활. 저는 항상 강단에 설 때마다 선포하는 게 있습니다. 두 손을 드시고 그냥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만주의 주이십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온 인류의 메시아이십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오실 우리의 영원한 사모할 신랑 어린 양 구주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여.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를 만악의 죄악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영벌에서 영생으로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하여 독생자 외아들을 아낌없이 우리에게 보내주심을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천하고 천한 인간의 몸과 종의 형체로 오셔서 죽기까지 아버지께 복종하시며 십자가를 지시고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음으로 우리의 생명을 주심을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절망과 죽음의 관세, 사망까지도 다 깨뜨려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직 주님만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할렐루야. 부족한 종을 또 이렇게 귀한 강단에 세워주신 주님께 감사드리고, 또 일본에 계신 우리 박윤수 목사님 또 이렇게 매번 또 귀한 강단에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네, 여러분 뵈면 가족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근데 오늘 부활주일인데 다 어디 부활하셔서 하셨나요? 네. 저는 이제 엊그제 고난일날 성금요일날 오살리 기도원의 성회에서 제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작년에도 고난일날 전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참으로 너무나 정말 주님이 저를 사랑하신다는 걸 느꼈습니다. 왜냐면 이 사진이 바로 요번 금요일날 오살림에서 찍은 건데 어떻게 또 구하셨나봐요. 네. 이승현 닮았네. 근데 제가 평소에 정말 저의 신앙관과 또 저의 신앙, 저의 생명의 줄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전국 목회자 세미나 강사로 하나님이 세워주셨는데요. 저는 항상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저도 제 일생의 가장 큰 은혜는 저를 구원해 주신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 되신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벌레만도 못하고 정말 저주가 된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나 하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모진 고통과 수치와 모멸과 학대와 매맞음과 찌찌개 맞으시고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대못을 박히시면서 구원해 주신 그 은혜만 생각하면, 그러니까 저는 십자가만 생각하면 자동으로 눈물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너무나 그 십자가의 은혜가 너무나 말로 표현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감동이고
그 은혜만 생각하면 이 땅의 어떤 고통도 고통일까요? 어떤 고난도 고난일까요? 어떤 환난도 환난일까요? 어떤 아픔도 아픔일까요? 어떤 모욕과 상처도 상처일까요? 정말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 하나를 위하여 그 희생과 그 사랑을 주셨다는 것만 생각하면 모든 시련이 잊혀지고 모든 아픔이 사라지게 되는 줄로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저는 날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렇습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 우리 성경에서의 구원은 우리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아버지 얼굴을 볼 수도 없고 하나님께 갈 수도 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듭남의 그러한 모든 것이 내가 죽지 않으면 난 다시 살아날 수 없음을 믿으십니까? 아멘.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부활절인데요. 그래서 제가 또 금요일날, 성금요일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 십자가를 또 설교를 하게 되면서 정말 그 십자가는 뭐 저도 십자가 목걸이 하고 있고 또 뭐 이렇게 교회마다 십자가 여기도 막 십자가가 바깥에 있어야 될까요? 내 안에 있어야 될까요? 네. 내 안에 깊이 새겨져야 되고 내 안에 깊이 새겨졌다는 뜻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과 고난과 그 희생과 그 생명과 또한 부활, 승적, 재림까지 내가 이 땅에서 체휼하고 체험하면서 살아야 뜻인 줄 믿습니다. 근데 저는 정말 신기하게도 제가 뭐 간증했지만 초신자가 사모가 됐는데요. 그리고 목사가 됐지만 예수님 믿기 전에는 진짜 공주로 살았고 온실 속에서 살았었는데 사명자로 부름을 받고 나서부터는 왜냐면 공주과를 사명자로 만드시기 위하여 또 저는 보통 사명자가 아니거든요. 300용사 세계 선교회라는 선교회를 이끌고 있고 그리고 영적 전쟁의 최전방에서 제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냥 사명 갖고는 되지가 않잖아요. 그리고 제가 7달 반 만에 태어나서 몸도 약하고 대인 기피증도 있고 너무나 소심하고 내성적인데 이렇게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사람을 강력한 하나님의 용사로 만드시기 위하여 안 놀라시네? 어떤 게 필요할까요? 십자가의 연단과 고난과 강력한 훈련이 없이는 되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그 십자가의 고난이 너무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그냥 눈물이 마를 날이 없고 그랬지만 그 십자가가 내 안에 들어오면서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십자가가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체휼되어져야 되고 체험되어져야 되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그 십자가는 바로 내 안에 언약으로 세워져야 되고요. 그 십자가를 스타우로스라고 하거든요.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스타우로스. 그것이 언약의 기둥입니다. 성경 구약과 신약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모든 말씀은 7 언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약의 모든 그러한 10계명 또 613가지 되는 그 율법을 다 깨뜨리시고 2가지 계명으로 바꿔주셨잖아요. 무엇입니까? 너의 마음과 뜻과 정성과 내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고 할렐루야. 그것을 하나로 줄이면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증명하기 위하여 그 사랑을 실천하기 위하여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보여주신 표적이 십자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본문. 네, 이제 뭐 이 본문 말씀을 너무 잘 아시잖아요. 나사로,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신 그 사건인데요. 바로 부활하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예표로, 모델로 이 땅에 오셔서 행해 주신 사건입니다. 이 부활이, 다시 살아남이, 소생됨이 저와 여러분의 사건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네, 그래서 여기 한번 오늘 본문 말씀 1장 요한복음. 마르다가 예수께 여쭈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믿습니까? 아멘. 네, 나사로 아시죠? 근데 그 나사로가 또 두 군데 나오잖아요. 누가복음 15장에 부자와 나사로. 근데 나사로 뜻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도우셨다. 할렐루야. 근데 부자는 어디 갔죠? 지옥 음부에 내려갔고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 하나님 품에 안기셨습니다. 네. 그래서 이 나사로에도 엄청난 영적 비밀이 있는데요. 바로 이 땅에서 이들이 사는 곳이 베단이었거든요. 베단이라는 곳은 우리나라 옛날에 판자촌 같은 거 있었죠. 지금도 있나요?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굉장히 가난한, 아주 정말 헐벗고 굶주리고 최고로 가난한 그러한 빈민촌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기 전에 항상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집에 들리셨잖아요. 그리고 이들을 친구같이 여기시고. 그런데 이 나사로는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도우신다.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신다. 하나님이 도우신다. 아멘. 그럼 이상하죠. 부자와 나사로도 거지고 또 여기 그 빈민촌에 사는 나사로도 거지인데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바로 성경은 무엇을 뜻할까요? 예수님께서 팔복을 얘기하시면서 처음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설교를 하셨는데 첫 번째가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니. 할렐루야. 아멘. 가난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여기 또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재물 얻을 능력과 또 이렇게 많은 부가 있어야 하나님의 큰 일을 하고, 또 우리 노회장님 세계 선교를 위해서 큰 비전을 갖고 계시는데 그 부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성경에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나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부자는, 성경에서의 부자는 재물이 많고 돈이 많은 게 부자가 아니라 나의 혼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거. 내 생각, 나의 방법, 나의 야망, 나의 욕망, 나의 욕심, 혼적인 것이 가득 찬 것을 성경은 부자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반대가 뭐예요? 푸토코스, 거지, 나사로. 그게 뭐예요? 나의 모든 욕망과 야망, 모든 것.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무엇 때문에 했습니까? 그들이 선악과를 먹고 범죄해서 쫓겨난 것보다 보기에 탐스럽고 먹음직한 것. 육신의 욕망, 또 우리 안목의 욕망, 그리고 이 세상의 자랑. 이 모든 것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바로 부자인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또 왜 그 나사로를 죽게 하시고, 여기 나사로도 왜 죽게 하셨을까요? 근데 이들은 정말 예수님의 특별한 친구로 만드셨는데, 우리가 말라기서 3장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내가 기념책에 기록할 것이며
내가 아들을 아낌같이 특별한 나의 소유로 만드시겠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푸토코스 절대적 가난은 내 심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그 사랑과 그 말씀과 그 생명, 그 도우심이 없이는 나는 절대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다. 이 뜻입니다. 여기 심령이 가난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자, 이분들만 다시 살리십니다. 다시 부활하십니다. 아멘. 왜냐면 그들만 죽으니까요. 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살이 하면서 그렇게 막 고기가 막 옆에서 막 얻어먹고 그런 비참한 생활을 했지만, 근데 하나님이 그것도 아니다. 완전한 거지가 돼야 된다. 절대적 거지. 절대적 목마름. 그것이 출애굽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광야로 내모셔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나서로가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강권적인 도우심이 없이는 생존이 불가능한 그런 존재로 하나님의 택하신 자는 그렇게 만드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는 그렇게 만드신다니까요. 아멘을 좀 해보세요. 아멘. 왜냐면 결론이 좋잖아요. 아멘. 네. 결론이 뭐예요?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잖아요. 아멘.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시고 부활하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그것은 택한 자에게 주어지시는 특권이고,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어지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존재, 특별한 소유에게만 주어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권한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은 오늘 그 권리, 권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를 받은 자들인 줄로 믿으십니까? 아멘. 인생을 단편으로 보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저는 할 얘기가 많지만, 일단 저는 제가 사모님이 되고 목사가 되면서 많은 연단과 훈련을 거쳐오면서 그때마다 단편을 보게 되잖아요. 내 눈앞에 있는 현실과 내게 닥친 문제, 또 고난, 혼란 이런 거를 보면 와우, 왜 내가 이런 걸 당해야 돼요, 아버지? 내가 뭘 잘못했어요? 내가 뭘 어떻게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러한 당치 않는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해야 됩니까? 이런 핍박을 왜 받아야 됩니까? 왜? 그거 오늘 싹 죽음과 무덤에 완전히 묻으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긍휼과 자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만 살아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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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런데 인생을, 성경을 구속사로,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십자가. 그러니까 모든 그 종교 중에 십자가는 뭐 말 안 해도 아시잖아요. 그 로마 그 시대 때는요, 그 왕을 배역하고 반역하고 또 노예나 가장 무고한, 가장 무죄한, 가장 강력한 범죄자.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 강도 사이에 죽으셨죠. 두 강도의 우두머리 같이 되셔서 죽으셨잖아요, 외적으로 볼 때. 근데 이 세상에 가장 무서운 저주받은 고통스러운 그 형벌이 바로 십자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팔레스타인 50도가 넘는 그 떼약볕에, 그것도 채찍에 50대 가만매를 채찍으로 때리면, 여러분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 보셨잖아요. 뭐예요? 완전히 피 범벅이 되셔가지고 그 어머니 마리아가 막 그 바닥을 그 흰 세마포로 닦는 그 장면과 막 피를 막 줄줄 흘리시는 그 장면, 막 그 채찍에 동물의 그 뼈 있잖아요. 그거를 달아가지고 내리치면 살점이 다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가시면류관을 씌우시고 골고다 언덕을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그것도 이렇게 손바닥에 한 게 아니고요. 그러면 무게 때문에 사람이 달리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여기 뼈 이렇게 사이에다가 인간이 당할 수 있는 육신의 가장 큰 저주와
고통이었다는 거지. 그리고 그분은 만왕의 왕이시고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성화에는 그래도 중요한 부분을 가렸잖아요. 근데 가장 수치스럽게 밟아벗기셔서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달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장면은 아무리 생각을 해도 저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 보면서 못 봤어요.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너무 아파서, 너무 죄송해서, 너무 나의 죄 때문에 저런 주님이 고통을 당하셨다니 그거를 제가 다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차마 그 장면을 보지 못했는데, 정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러한 것으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십자가는 고통과 죽음뿐만이 아니라 십자가는 제가 오살리 기도원에서 말씀 전한 거 제가 올려드릴 테니까 한번 꼭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은혜가 오늘 이 시간도 저와 여러분 속에 깊이 내 안에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왜냐면은 그것을 통하여 나의 인생의 모든 저주를, 모든 죄악을, 모든 불행을, 모든 막힌 것을, 모든 안 되는 것을, 모든 묶인 것을 누가 다 가져가셨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다 가져가신 줄 믿으십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할렐루야.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모든 약한 것, 모든 죄된 것, 모든 불가능한 것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맡기신 줄로 믿으십니까? 이 세상에 어떤 신도 그러한 죽음을 죽은 분은 아무도 없어요. 다 인간들에게 뭐를 받아내려고 하잖아요. 섬김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 벌을 주고, 그렇지 않으면 환난을 주고 하는데, 예수님은 우리가 죄, 원죄로 인하여 전적 부패, 전적 타락한 것을 다 가져가셨기 때문에 지금 현실은 눈앞에는 고난과 환난인 것 같으나 이미 십자가에서 다 승리해 놓으셨습니다. 다 이기셨습니다. 할렐루야. 죄값을 다 치르셨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그 믿음으로 살 때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요. 어려움도 없어지고 또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도 하나님은 긴 장편 대화 드라마를 볼 때 다 이기잖아요. 믿습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 우리가 보시면 7교회 다 이긴 자가 다 부활 승천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같이 다스리는 왕권을 받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마리아와 마리다가 나오는데 그 나사로는 바로 하나님이 도우셨다. 그러면 도우셨다는 건 뭐예요? 죽어도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그러니까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는 것은 이거를 이제 제가 뭐 영적으로 깊이 풀 수 있는 거지만 여기는 그런 시간이 없으니까 바로 구원에 관한 말씀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뭐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떡을 먹으면 할렐루야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나는 너희 조상들이 먹고 죽은 그 떡과 같지 않고 만나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니라. 요한복음 6장.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셔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살리겠고 영원한 생명을 주리라.
믿습니까? 아멘. 그러니까 그 뜻이 뭐냐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그러니까 부활한다. 아멘. 근데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아멘. 그럼 이 뜻이 뭐예요? 부활의 떡을 먹은 자는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이미 거듭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늘에서 내려오는 생명의 떡을 먹은 자. 자, 우리는 예수를 믿었죠? 자, 그 다음 단계가 뭐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데 물의 단계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요. 물은 살아서 믿은 자는 살아서가 뭐예요? 거듭난 자잖아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 십자가의 그 언약 안에 들어온 자. 그 말씀이 그 십자가가 내 안에 체울되고 체험돼서 내 안에 완전히 새겨진 자. 그리스도와 내가 한 영이 된 자. 우리가 살아있으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으면 우리는 죽은 자예요. 그쵸? 살았으나 죽은 자로다 그러죠? 우리 요한계시록에. 믿습니까? 사대교회. 그럼 우리는 죽은 자예요? 산 자예요? 산자. 산자죠. 할렐루야. 아멘. 산자는 뭐예요? 살아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려. 그게 영생이에요. 영생. 아멘.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그러니까 물의 단계가 있고 성령의 단계 두 단계잖아요. 그래서 출애굽기에서 바로 이스라엘의 구원의 과정을 뭘로 설명했어요? 처음에는 어디를 건넜어요? 홍해. 그게 고린도전서 10장에 물세례라고 나오죠. 그 다음에 내가 받을 세례, 그것이 십자가의 죽음이고 그리스도와 내가 함께 죽는 것이고 내가 말씀을 깨달았을 때 영의 말씀을 먹으면 나의 옛사람. 근데 부자와 나사로에서 부자는 영으로 산 자였어요? 혼으로 산 자였어요? 혼으로 산 자였기 때문에 그는 음부 지옥에 간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야 돼. 왜 아멘을 안 하시죠? 죽는 거 싫으세요? 아직은요. 네? 자, 저와 여러분들은 혼이 죽어야 돼. 사람 생각이 죽어야 돼. 내가 가지고 있는 계획, 내가 가지고 있는 비전, 내가 가지고 있는 하고 싶은 욕망, 뭐 이런 야망, 이 모든 것들을 다 십자가에 못 박읍시다. 아멘. 그래서 살아나면, 그러면 뭘로 살아나요? 내 말씀을 먹으면, 내 떡을 먹으면, 생명의 떡, 이거를 먹으면 다시 살아난다. 내 혼이 죽고 하나님의 영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나를 주장하잖아요. 아멘. 그리스도가 나의 머리가 되는 것이 바로 부활인 줄로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고 우리는 그분의 지체예요. 그러면 다 막 못 베인 성도들이 나오잖아요. 요한계시록에. 그게 뭐냐면 내 머리를 완전히 잘라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로 얹혀서 나의 컨트롤 타워가 나의 머리잖아요. 그러면 내 생각대로 하다 보면은 나는 계속 곁길로 가게 되고 택한 자는 하나님의 사명자는요. 그래서 고난이 계속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면 너의 혼적 생각, 너의 머리를 내가 박살내고 나의 생각으로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계속 성령님께서 인도하시기 때문에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나는 선한 목자라고 하시잖아요. 근데 그 시편 23편에 뭘 가지고 계셔요?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안위하시고 이끄시는도다. 그러니까 막대기와 지팡이가 뭐예요? 막대기가 스타워로스 십자가예요. 지팡이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모세도 말씀, 지팡이를 갖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다 목자잖아요. 그리고 또 다말도 뭘 받았어요? 유다로부터. 그 지팡이와 도장, 그리고 끈을 받았잖아요. 그게 다 말씀. 할렐루야. 근데 양들이 우매한 길로 가면 그 지팡이로 이렇게 이끌고 막대기로 또 사자와 곰들을 쳐서
가르치고 양육하고 이끄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성령님이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그 도우심이 바로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을 깨우치면서 나의 혼적 생각을 죽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때마다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것인 줄 믿으십니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분의 생각을 따라 살며 나는 생명의 길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이 바로 홍해에서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갈라주셨지만 그 다음에 어디에 40년 훈련을 받고 요단강은 뭘로 건넜습니까? 제사장이 말씀의 언약궤를 메고 먼저 발을 내딛었을 때 물이 갈라져서 믿음으로 발을 내딛었을 때 제사장의 말씀에 걷게. 할렐루야. 아멘. 이게 성령님이잖아요. 성령님이 진리의 영, 말씀의 영인 줄로 믿으십니까?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죽어도 살았는데 그 다음 단계가 뭐예요? 나를 믿는 자는 살아서는 뭐예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말씀이 그리스도가 되고 말씀이 내 머리가 되어서 믿습니까? 그분의 성령의 도우심이 인도함을 받는 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사로가 살았잖아요. 죽어도 살겠고 살았죠. 왜 아멘을 안 하죠? 안 살고 싶어요? 죽기도 싫고 다시 살아나기도 싫어요? 복잡해? 아주 힘들어? 고생스러워? 사는 게 무거운 짐이에요? 성령은 단순한 게 아니에요. 영적인 놀라운 구속사의 비밀이 어마어마하게 감춰져 있는데 다 영적 원리로 돼 있어요. 제가 목회자 세미나를 하는데 매일매일 어마어마한 영적인 그 비밀을 풀어내서 다들 놀라서 여기 또 그 목사님까지 오셨잖아요. 근데 뭐 여기는 이제 그 수준이 또 그냥 주일 설교니까 제가 가볍게 하는 건데요. 아무튼 그러한 단계가 있는데 중요한 거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누가복음 24장을 보시면 지금 그 뜻은 아시겠죠? 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를 해야지.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아. 이거 아니면 부활이 없다니까요. 부활이 있긴 있어요. 심판의 부활과 생명의 부활. 우리가 뭐 교회 다니고 예수 믿으면 다 생명의 부활로 영생의 부활로 나오는 줄 아십니까? 착각하지 마세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생명의 부활로 나올 수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영의 말씀을 내가 깨닫지 못하면 나는 미련한 처녀가 되어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하고요. 살아서 거듭나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영생을 받는 거예요. 네. 믿습니까? 네. 그 원리가 있다니까, 원리? 그러니까 오늘 살아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오늘 말씀으로 영접했을 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부활의 권능이 임하는 줄로 믿으십니까? 네. 누가복음 24장 보시겠습니다. 자, 여기 굉장히 중요한 영적 원리가 나오는데요. 왜 우리가 부활의 말씀을 받아야 되는지 이게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13절 그날의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자 성경책 여기 나왔어요? 네네네. 13절 그날의 그들 중 네? 13절. 네, 13절 시작. 그날의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는 마을로 내려가면서 이 모든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엠마오 제자들 아시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제 예루살렘은 그 위에 있어요. 그리고 뭐 이제 이 엠마오는 밑으로 있기 때문에 밑으로 이제 내려가는 거죠.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면 뭐냐는데 예수께서 가까이로 그들과 동행하시나. 이거 중요합니다. 자, 16절 시작. 그들의 왜 이거 말씀 안 돼요?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든. 자, 중요하죠. 자, 제자잖아요, 제자. 근데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같이 공생애로 살았잖아요. 먹고 마시고 같이. 근데 예수님을 몰라보는 게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게 비밀이라니까. 부활의 비밀. 자, 우리가
이사야서 53장에 보시면 예수님은 어린 순 같고 많은 질고를 지고 흠모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그 많은 질고를 지고 사람들에게 버림받아 시름받아 됐다는 것은 이 세상에 온갖 질병과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시고 모든 연약한 것들을 다 가지고 계신 분이 아니 그냥 안 하셔도 돼요. 자, 나중에 해주세요. 그거 보여주시면 안 돼요. 지금. 왜냐면 사람들 이거 보니까 말씀 안 돼요. 저건 나중에 참고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게요. 네네. 자, 집중해 주세요. 이제 자 부활의 비밀을 풀어드릴게요. 자,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셨잖아요. 인간의 이 인간의 껍질, 육신을 입고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몸이 없으시고 영이시고 거룩이신 존재인 줄 믿으십니까? 근데 선지자들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그들이 믿지 않았으니까 하나님께서 당신 스스로 인간의 모습을 하고 오셔야 눈높이를 맞춰야 대화가 되잖아요. 그래서 오신 건데 근데 어떤 모습으로 오셨어요? 우리가 막 예수님 영화 보면은 막 키가 막 180 넘고 파란 눈에 금발 머리에 그냥 엄청난 킹카로 나오잖아요. 절대 아니거든요. 이사야서 53장 말씀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버림받고 질고를 많이 겪어서 쳐다도 안 보는 그런 연약하고 정말 못생기고 가장 누추한 그 모습이라니까요. 육신의 모습은 근데 그 안에 신성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오늘 정말 소망의 날이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정말 여기에서 이 비밀이 벗어지면 저와 여러분은 나의 현실과 나의 겉모습과 나의 보여지는 그런 육신적인 이런 것은요 완전히 이제 무덤 안에 가두고 다시 태어나서 할렐루야 부활의 영광의 모습만 보이는 그래서 하늘의 신령한 것만 보이는 그러한 부활의 정말 가장 큰 축복을 받는 날이 될 줄로 믿으십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보세요. 육신의 눈으로 본 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물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주리라. 자, 근데 이들은 예수님을 믿었어요. 죽어도 살아. 그런데 자, 보세요. 눈이 가려져서. 근데 성경에 날 때부터 소경도 나오고 너희들이 본다거나 너희는 아직 맹인이로다 그런 말씀 많이 나오죠. 소경 바디모 얘기도 나오고 그 뜻이 뭐예요? 진짜 우리가 못 보는 그 육신의 소경이 아니죠. 주님의 말씀하시는 거는 이 눈이 가려져서 영적으로 보지 못하는 거.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거. 부활의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부활하신 줄 믿으십니까? 자, 사도행전을 읽어보시면 그 사도 바울부터 베드로부터 계속 사도들이 막 설교하고 사람들에게 막 너희가 십자가에서 죽인 그 예수가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다시 살아나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느니라. 오늘 나는 막 흥분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막 죽음에서 사망에서 묶인 거에서 절망에서 막 다 나와가지고 영원한 생명을 누려야 되는데 아멘도 안 하고 그냥 다 죽어있는 그러니까 나만 살 거야 오늘. 나만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나는 그냥 하늘의 권세 다 받을 거예요. 받겠습니까? 아멘. 누리겠습니까? 아멘. 살아나시겠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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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밀을 알려드리잖아요. 비밀.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게 비밀이라니까요. 구원의 비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못 알아봤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못 알아보면은 구원이에요, 멸망이에요. 그러니까 눈이 떠져야 된다니까.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율법으로 완전한 자였잖아요. 사내들인 공회원이었고, 그리고 율법의 완전한 바리새인이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이해되십니까? 그래가지고 모두 예수 믿는 자들을 다 잡아 가두려고 난리를 치고 가다가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죠. 그러니까 원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만난 증인들만 사도인데, 바울은 영적으로 진짜로 만났어요. 근데 그가 해보다 강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어떻게 됐죠? 눈이 가려워졌잖아요. 그래가지고 아나니아라는 사람한테 가서 기도를 받으니까 눈에 비늘이 떨어졌죠. 근데 그 장님 소경이라는 그 원어가 가죽이 덮이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눈이 가려워졌다. 여기에서 그 말씀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야 되는데 반쪽 믿음, 반쪽 구원만 가지고 있으면 아직 뭐한 상태예요? 눈이 가리는 상태. 이제 통하기 시작했어. 이제 무덤 문이 열리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무덤 문이 열리면서 나사로가 나왔잖아요. 그리고 예수님도 아까 막 여기에 그 돌무덤이 막 굴려주면서 막 찬란한 빛이 나오면서 막 예수님이 막 무덤을 깨트리고 나온 게 아니라니까요. 무덤이 굴러서 나온 건데 그거는 우리 눈이 가리워진 거야. 율법의 눈으로 가리워진 거고 비닐로 가리워진 거고 그 부자같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영으로 믿고 영의 말씀으로 생명으로 이 말씀을 받고 먹고 믿어야 되는데 우리가 혼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의 야망과 욕망, 나의 기도 제목, 나의 장래와 미래 이 모든 것으로 우상 섬기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버리면 그는 눈이 가려워진 자. 그는 부자라서 죽어서 어디 가요? 그러니까 죽어도 살겠고 나를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는 아직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뭘 못 먹었어요? 여기 보시면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서다. 그 한 사람이 글로벌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19절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랬으니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든. 자, 눈이 가려진 상태는 뭘로 보이죠? 선지자.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셨잖아요. 그리고 제자들도 다 바깥에 내보내시고 그 사마리아 여인은 저주받은 인생이지 않습니까? 그것도 엄청 깊은 말씀인데 거기에서 뭐라 그러냐면 처음에는 유대인의 남자가 왜 나한테 왜 작업을 거냐? 왜 물을 달라 하냐? 너가 내가 누군 줄 알았으면 물을 달라 할 것이요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냐는 영생토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리고 이제 뭐 예배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뭐 너는 뭐 남편을 데려오라 그랬더니 뭐 남편이 뭐 없나이다. 그래 맞다. 네가 남편이 6 있었는데 5 있었는데 지금 네 남편이 아니다. 그랬더니 당신이 선지자니까 어떻게 나의 과거를 다 만지냐. 이게 단계라니까요. 처음에 뭐야? 유대인, 율법. 두 번째 뭐야? 선지자. 선지자는 뭐냐면 이게 이 마이크 때문에 그래요? 코 같은 데도 소리 나요. 네? 그 마이크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아, 제가 너무 가까이서 그러는가요? 아닌데? 괜찮은 거예요? 계속 소리 나는데 무슨 소리 괜찮아요? 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말씀하세요. 자, 집중하세요. 중요한 네.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단계예요. 3단계 구원에. 왜냐하면 애국과 광야와 가나안이잖아요. 성막도 마당들과 성소, 지성소.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죠. 6월절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교절에 무덤에 내려가셨고 초실절 3일 만에 초실절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3단계예요. 3단계 구원의 단계가.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유대 율법으로 왔고 그 다음에 이제 성령을 체험하는 단계 선지자. 근데 그래가지고 뭐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마지막 때에는 내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요한복음 4장에 말씀하시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이제 뭐 메시아가 오시면 뭐 그렇게 될 것이다. 그랬더니 내가 바로 그러라. 아멘. 아멘 크게 해야 돼. 아멘. 아멘. 그게 메시아 아멘. 그리스도를 만나. 그게 뭐냐면 몰랐어요. 이 눈이 떠지고 아멘. 아멘. 가려진 눈이 떠진 거예요. 아멘. 이 사마리아 여인이 이해하셨죠? 아멘. 그 단계를 함축해서 이 요한복음 4장에 넣어두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처음에 예수가 그냥 육신의 예수만 생각하고 있었잖아요, 제자들이. 근데 두 번째는 뭐예요? 선지자로 봤다니까? 이해하셨어요? 아멘. 자, 우리가 30절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을 넘겨주어 십자가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송경한 자가 바라노라. 이쁘나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자, 사흘 만에 이제 살아나셨습니다. 22절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가 놀라고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나 보았다 합니다. 또 우리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했나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자, 우리는 오늘 부활하신 거 다 믿으시죠? 네. 그럼 살아서 주를 믿은 자는 영원히 사는 이 단계까지 가셔야 돼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더디 믿으면 지금 더디 믿을 때예요, 아니에요?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잖아요. 지금 온 세계가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과 막 지금 완전 카오스, 혼란 이런 우리 장로님 여기 다 사업하시는 분들 지금 관세, 폭탄, 전쟁, 이념 전쟁, 온 세계가 다 전쟁이죠? 전쟁. 근데 그것이 다 요한계시록에 다 그대로 기록되어 있어요. 이거를 제가 다 일일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을 다 증명해 드렸어. 너무나 과학적이고도 세상의 원리와 모든 논리를 다 증명할 수 있는데 지금 어느 때예요?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어요? 아직도 멀었어요? 가까웠어요. 임박했어요. 임박. 더디 믿어야 돼요? 바로 바로 영접해야 돼요? 지금 오늘 그날 너무 중요한 거예요. 아멘. 아멘. 있습니까? 아멘. 자, 그래서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자, 26절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갈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요한복음 5장과 누가복음 24장에 이 성경 전체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은 다 누구에 관하여? 예수 그리스도 자신에 관하여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뭘로 풀어야 돼,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로 풀어야 돼. 그러니까 윤리 도덕으로 풀고 뭐 또 뭐 이런 세상에 우리가 합당한 뭐 자기 귀에 간지럽게 해가지고선 세상의 인간의 인본주의의 가르침과 그런 세상의 그 스승들을 많이 둬가지고 그렇게 자기가 위로받고 도움받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가르치는 걸 다 싹뿐. 땅의 복음. 요한계시록 13장을 읽어보면요. 하늘에 속한 자, 땅에 거하는 자. 땅에 거하는 자는 다 육육육표, 짐승유표 받고 하늘에 거하는 자는 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서 천년왕국 들어가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영원히. 그러니까 살아서 물을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믿는 자는 영원한 영생을 주는 거예요. 아멘. 믿습니까? 아멘. 그래가지고 여기에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로 그 구속사로 풀어야 이 비밀이 다 풀려요. 저의 특징은 성령께서 기름 부어주시는 은사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난제들 비밀을 다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로 푸는데 이게 너무나 정확하고 기가 막혀요. 모든 말씀이 여기 다 있다니까 답이. 할렐루야.
자,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갈 것이 아니냐. 자, 얘기했죠. 그 다음에 28절, 그들이 가는 길에 가까이 감에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자,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로 들어가시니라. 자, 여기 중요합니다. 30절부터 31절 시작.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31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되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와우! 한번 박수 한번 쳐볼까요? 와우! 자,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모든 사도는 이게 성령이 오시기 전에는 눈이 떠졌어요? 가리워졌었어요? 가리워져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3년 반 공생애를 그렇게 따라다니면서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었는데 내가 어디를 가오니까 베드로까지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하고 도망갔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 성령이 임하고 그들이 다시 살아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가 뭐냐면 부활하신 분이 그리스도예요. 이걸 잘 아셔야 돼. 예수님은 육체로 오신 예수님은 육으로 온 자는 반드시 죽어야 돼. 죽어야 사는 거예요. 아멘. 아까 예수님 말씀하신 거잖아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죽어야 산다니까. 저와 여러분도 나의 혼의 생각이 죽어야 산다니까요. 그렇게 해서 살아난 자는, 성령을 받은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사도행전을 읽어보시면 모든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부활 전의 말씀이 아니고 그가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너희가 십자가에 죽인 그 예수님이 주와 주인이 되시고 만유의 주인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고 그가 resurrection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모든 죽음을 깨뜨리시고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부활하셨느니라. 아멘. 그분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부활도 없어요. 아까 장로님 기도하셨잖아요. 그분이 첫 열매가 되셨다고. 근데 이게 시계가 잘 안 보여서 근데 몇 시까지 얘기한 거예요? 마무리 하십시오. 끝났어요. 마무리. 끝난 거예요? 끝날 시간이요? 아니요. 목사님 이제 마무리 하세요. 아니. 지금 3시, 지금 15분. 아, 그래요 벌써? 예. 그러면 이제 다음 또 넥스트로 하고 마무리 이제 할게요. 요걸로. 예. 저는 원래 강의를 몇 시간씩. 근데 여기는 그냥 설교니까 네. 이제 마무리 하겠습니다. 잘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도들은 뭐예요? 물을 살아서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는 반드시, 육체로 오신 예수는 반드시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저주와 죄를 가지고 죽지 않으면 나의 죄도 죽지 않는 거고, 그분이 반드시 죽고 살아나셔야만 저와 여러분도 부활할 수 있잖아요. 믿습니까? 아멘. 그런데 그 그리스도는 100% 신성, 100% 하나님, 아멘. 100% 성령님, 진리의 영으로 오셨어요. 아멘. 믿습니까? 아멘. 그래서 떡은 뭐냐면 말씀이잖아, 말씀.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너희들을 마지막 때 살리고 영원한 생명을 주리라.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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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이게 영적 원리라니까요. 우리가 부활의 생명을 떡을 먹어야,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먹어야, 그러니까 모든 말씀을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구원과 십자가에서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 거듭난 진리의 생명의 말씀으로 먹어야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의 눈이 떠지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할 말이 너무 많은데 부활도 엄청난 비밀이거든요.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두 손을 가슴에 얹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부활절을 맞이하여서 지금 이 땅은 너무나 혼란스럽고 혼돈 가운데 있고 흑암 가운데 있는 카오스의 세상입니다.
아버지 여기에서 어떻게 내가 살아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 어둠과 혼돈과 이러한 복잡한 이 문제 많은 이 고통스러운 이 육신의 삶에서 그 죽음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나사로야 나와라! 이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제 내가 부활의 떡을 먹고 또 생명의 말씀을 먹고 가려진 눈이 떠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돌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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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이 시간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십자가에 달리신 놀라우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가 아버지 내 안에 아버지 체험되고 채울되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가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어서 날마다 구원의 감격 안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물감 안에 갇혀있는 이 육신의 아버지 질고를 가지고 이 땅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로 살고 있는 우리의 존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오늘 말씀대로 부활의 떡을 먹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을 먹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가려진 눈이 떠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한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여 우리가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내가 살아서 거듭나서 영의 존재로 예수 그리스도의 떡을 먹고 영생의 말씀을 들을 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 하였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 또 부활의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렸고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